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5일 월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소개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자주 대조하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만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할 땐 세상과 천국이라는 이 장소를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세상이라고 표현된 것은 죄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곳, 이곳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죄의 원리로 다스려진다, 죄의 기준으로 다스려진다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 또는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언제나 자신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적인 원리에 속한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직면한 상황에 대해 자신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불의와 선의를 구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개혁을 주장합니다. 마치 그 상황이 문제이고 제도가 문제이고 그 책임자가 문제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것에 맞추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회혁명가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향해 극단적 보수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사회혁명가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신 실패한 혁명가라는 부제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역 어디에도 사회혁명가,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도를 타파하고 인사혁신을 주장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극단적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을 체제에 순응하게 하는 마약과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을 평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랬다면 당시의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상반되는 이중적인 평가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자신의 기준과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할 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또는 당시 체제에 대해, 질서에 대해, 상황에 대해, 조건에 대해, 환경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기준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리석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강자 편이셨을까? 글쎄. 그럼 예수님은 약자 편이셨을까? 그것도 사실은 글쎄요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갑의 편에 섰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을의 편에 섰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인간의 편, 다시 말해 우리의 편에 서셨습니다.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여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라는 것과 대립한 것이고, 죄라는 것의 인식과 충돌한 것이고, 죄라는 사고방식을 혁신한 것이 예수님이셨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강자와 약자 중 어느 한쪽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 모두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죄가 근본이 된 이기주의를 지적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갑과 을 중 어느 한 편을 들어 그 편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 편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갑과 을 모두의 생각 속에 깔려있는 지독한 죄적인 원리를 지적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갑에게도 거부당하였고 을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강자 편에 서는 종교도 아니고 또는 무조건적으로 약자의 편에만 서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편에 서는 종교입니다. 강자가 바뀌고 약자가 변하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종교, 우리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죄인들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요? 당시 로마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강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약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갑이 예수님을 죽였나요? 아니면 을이 예수님을 죽였나요? 성경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이스라엘, 강자와 약자, 갑과 을, 보수와 개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구분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나요? 본문대로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이 예수의 죽음에 동참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받았던 민중들이 예수님을 구출해야 된다고 앞장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와 이스라엘, 지도자와 민중, 강자와 약자, 갑과 을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강압에 의해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에 의해 민중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 중에 외형상으로는 가장 약자처럼 보이는 백성들이 가장 앞장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약자처럼 보이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에 전혀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다양하게 체험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간이 다르다고, 인간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들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 중에 나는 약자고 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최고의 오해이고 착각이고 교활한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강자와 약자, 갑과 을, 지도자와 민중 차이 없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표현이 건축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건축자들은 건축의 전문가들입니다. 언제나 최상의 재료와 최고의 공법을 사용하여 건축을 행하는 자들을 건축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건축자들 눈에 돌이 하나 보였습니다. 건축에서 돌이 강조될 때는 무게의 중심을 받쳐주는 주춧돌일 때 그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주춧돌을 중앙에 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주춧돌이 각 모퉁이에 모여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무게를 이 모퉁이가 받치도록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모퉁이 돌은 귀퉁이에 두는 사소한 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건축 전체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건축을 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중심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을 구하는 것부터 건축이 결정되고 이 돌을 자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돌을 놓는 것부터 건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구하다가 어떤 돌을 보았는데 딱 보니 별로 쓸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건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버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버렸으면 그것은 쓰지 못하는 돌인 것이 분명합니다. 건축가들은 버렸지만 일반인들은 그 돌을 주워서 사용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건축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이고 건축을 하는 가장 전문가이기에 건축 전문가가 그 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인 중에도 그 돌을 쓸만하다고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강자는 강자의 필요에 맞지 않아 이 돌을 버렸고, 약자는 약자의 필요에 맞지 않아 이 돌을 버렸습니다. 갑은 갑의 뜻에 맞지 않아 이 돌을 버렸고, 을은 을의 생각에 맞지 않아 이 돌을 버렸다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 갑과 을, 그 모든 구분 없이 모든 인간이 예수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11절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래로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부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 중에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알아본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 중에 어떤 무리가 예수를 모셔다가 극진하게 대접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살려내셨고, 하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심으로 이 돌이 모퉁이돌, 즉 주춧돌이 되어서 건물이 아주 잘 지어지고 튼튼하게 유지되게 하심으로 이 돌을 버린 건축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신 사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인식이 틀렸고, 죄인들의 판단이 틀렸고, 죄인들의 해법이 틀렸고, 죄인들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머릿돌이 아닌 버린 돌 취급하는 우리의 죄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도 모두 틀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바르게 하고 인간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이런저런 제도를 찾고 사람들을 구하러 다닙니다. 좋은 돌을 구하러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돌을 구하느라 예수님이라는 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돌은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임직한 것들을 선택하기에 예수라는 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라는 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와 개념과 인식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돌이 분명히 유일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인데 모두가 그 돌을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엔 우리가 정말로 탄식하고 세상을 향해 죄송하다라는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도 존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예수님이 머릿돌의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의 기독교가 아무런 머릿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독교의 진가를 못 알아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보 같은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의 문제일 뿐,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작 하나님의 뜻,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원리와 개념과 방식은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교회로부터, 기독교로부터, 성도로부터 현재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죄의 관점으로 삼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가운데 떠올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돌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웃고 모멸스러운 말로 상처를 입힐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돌 삼아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